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던 중에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만약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고 누구신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한 채 살아가겠죠.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없이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제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냥 끌려가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목적 없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했던 예수님께 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믿고 또 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다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했고 20절에 보면 일부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왜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트럼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연설을 할 때 어떤 연설을 했냐면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사상 최대의 이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정리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전에도 트럼프는 본인이 연설하는 중에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피를 더럽힌다는 등의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민자들을 입국하는 그런 심사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과 또 그런 과정들을 매우 보편타당하게 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할 때 정말 혐오적인 발언, 이민자들이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의 인격에 모욕감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들을 혐오하는 나라로 바뀔 정도로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트럼프가 생각이 났냐면 트럼프도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BBC에서 나온 기사를 좀 발췌해 왔는데 일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를 신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만큼 트럼프가 미국에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겠죠. 이런 인간 속에 사람과 사람의 그런 차이를 자꾸 만들어내고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다는 이런 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 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는 것, 저는 이것을 매우 악마적인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여전히 예수님이 아무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합니다. 제가 지도에 표시해 놓은 곳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누군가한테 제시할 때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고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도를 할 때 그것은 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상대방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나바는 그저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고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특수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잘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바나바를 누가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하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다와 선하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수능적이지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내 원칙과 어긋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을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늘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세상에 악이 되지 않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고운 마음씨를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무조건 착해서도 안 되는 게 아주 악질인 지도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착하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의 신앙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거절할 땐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만큼은 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내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 원칙과 어긋나더라도 그것이 선한 뜻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가 또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데 초석이 된 초대교회의 결정들 3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정이 바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했지만 몇 명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겠다고 결정한 것, 이것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결정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에 파송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바나바가 자신이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그 교회에서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유능하다고 판단될지도 모른, 그 사람한테 리더십이 쏠릴 수도 있는 바로 사울이란 사람을 동역자로 삼기 위해 다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소로 가기로 한 그 바나바의 결정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초석이 되는 그런 결정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돼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거리는 약 200km가 되는데요. 사람이 하루에 건강한 사람은 많이 걸어야 한 30km 걸을 수 있을 텐데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까지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성경에도 매우 능통하고 그는 헬라어에도 능숙하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죠. 그런 사울을 바나바는 알아보았고 그 당시 사울은 교회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인물들이 사울의 존재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한 게 맞나? 정말 기독교인이 된 게 맞나? 하지만 바울은 그런 아웃사이더 같은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담임 목사로 청빙받으면 자신의 리더십을 키우는 데 집중할 텐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인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사울과 함께 교회를 가르치는데요. 그러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가르치게 되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현재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에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소수자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거센 비판을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은 동시에 그것 또한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수용하되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또 사회적인 이슈다 보니까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겠죠. 전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다 보니 분명히 다툼도 많고 서로 가치관, 문화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 사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잘 이끌어 나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점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분명히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마치 그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처럼 포식자가 약자를 삼키고 잡아먹는 그런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교회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반드시 귀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부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이렇게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원칙과 또 뜻과 반대될지라도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선함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목소리를 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정말로 진리가 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세상에게 귀감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